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시고 또 9절부터 12절은 아브라함의 할례로 된 것도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행위도 할례도 율법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의롭다함의 그 결과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엄청난 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죠.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도 파기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율법을 가진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7절에 근거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땅이 바로 상속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성경에 약속된 상속은 땅과 후손이죠. 씨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율법 전에 이 약속을 이미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셨죠. 이 언약을 430년 뒤에나 주신 율법 때문에 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신칭의는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떤 것을 상속받으셨나요? 물질을 받으셨으면 물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효력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상속시키길 원하시나요? 그저 이 세상의 것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마친다면 그 자녀들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유효기간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원한 것을 상속시키는 참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천부의 상속자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자존감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폄하하고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일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품위와 격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행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그 위엄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만신창이가 되어 뒹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삶의 의미를 상속자답게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우리의 삶은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수업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거칠고 힘든 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제대로 연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수업으로 이해하시고 소화해 내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온갖 훈련 다 받은 사람 서로 맞서 싸워보니까 누가 이깁니까? 강한 훈련을 소화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된 상속자 다움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연단이 강하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소망을 갖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면서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과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매일 아침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상속자다움의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시는 한 날이 되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